국가 자격 시험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기술 자격,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전문 자격,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 자격, 이렇게 해서 1200여 종의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자격증은 뭐 지게차 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 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IT 자격증, 뭐 제빵기능사, 임상심리 상담사, 뭐 관세사, 그리고 뭐 도배 기능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격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이한 그런 자격증들도 있더라고요. 농약사가 뭔지 아세요? 농약 파는 분들이 이 농약사라는 자격증이 없으면 농약을 못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도 2년 정도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또 가게를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환경기능사, 반려동물 관리사, 화훼장식기능사, 종자기능사, 정리수납 전문가,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또 물류관리사, 또 보행지도사, 걷는 거를 지도하는 지도사도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자격증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자격증이 5개나 있습니다. 저보다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제일 많습니까? 뿌듯하네요. 네, 이런 자격증들은 테스트, 시험 이런 것을 치르고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자격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한 값을 치르고 언약을 맺은 사건이 이 앞전에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중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한 시험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검증이에요. 검증, 검사. 이것은 믿음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치러서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산에 이르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신 제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 집 문 앞에 처음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섣부른 입다의 이 서원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기쁘게 소고치고 춤추고 이 아버지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맞이한 이 무남동녀 딸이 인신제사로 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는 이 속담처럼 입다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에서 드리는 인신 제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너무나도 큰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임의대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참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악한 서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딸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입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엄청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만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시험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설치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3일이 걸려서야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3일은 아들 이삭이 죽은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새벽에 잡혀서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에 누구를 바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자기 종들을 산 밑에 이렇게 두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이와 둘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통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매달아 죽게 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신 것처럼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른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산에 오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경험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번제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 지금 사역자들이 공석이 2자리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대부분 다음 사역지를 정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은 저도 주로 그렇게 해요. 무조건 이제 기도하고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는데 한 번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게 하셔서 아무 대책 없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갈 곳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아시는 분의 집에 세입자가 계약 만료가 아직 안 됐는데 이사를 가기로 해서 임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동쪽인 방향만 좀 알아도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이러면 좋은데 전혀 그런 아무런 결정도 없이 그렇게 마치 나그네처럼 임시 그 거처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오히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값진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맨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또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매우 놀랍습니다. 굉장히 아까 산 아래에서 산에 오르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했던 고백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 이삭의 질문에 대한 양이 어딨냐고 묻는 이 이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말은 순간의 면피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이며 예언적 사건입니다. 예언적 선언입니다. 예언적 선포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결박해 제단 위에 놓고 칼로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청년 이 정도의 이렇게 나이쯤 되었던 이삭이 저항할 만도 한데 자기를 결박해 제단 위에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 멈추게 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진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순양 하나가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 준비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씨가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준행한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을 예전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사나 또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특별히 어려움도 별로 없대요. 그리고 뭐 남편도 돈 잘 벌고 자기도 잘 나가고 또 자식들도 아주 착하게 잘 크고 그런데 자기가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순종의 그런 마음, 순종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이 딱 좋은데 이 이상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더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른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는 믿음을 놓친 특별히 지난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분들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뭐 중고등 학교 때 많이 이렇게 아이를 놓친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자녀들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기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내려놓고 다 잃을 것 같지만, 다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발을 내딛지 못해서, 그 순종의 발을 내딛지 못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더 재밌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뭐 딸 키우면은 비행기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행기 탄다, 막 스펙타클한 막 하는 신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별로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별로 튀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정도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성경 지식과 약간의 기도하는 시간과 약간의 봉사로 자신은 꽤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할 이유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경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는 7여전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